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42편, 그러니까 시편의 제2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고 시작하게 됩니다. 시편은 전체가 총 5권으로 있다, 5개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권을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과 또 질병 그리고 배신,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그의 마지막은, 그 시인들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42편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 제2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편 제2권의 말씀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1권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권이 주로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탄식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제2권에서는 예배 공동체의 갈망, 성소를 향한 그리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게 표현되고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문을 여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42편입니다. 물론 이권에서도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전 예배와 또 찬양과 관련된 역할을 감당했던 이 고라의 자손들, 이 고라 자손들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만을 다루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그 예배 자리에 대한, 그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탄식, 이런 것들이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 적어도 그가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던 그들의 기쁨, 감격, 이것들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기억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을 향해 시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 1절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2권의 첫 시작,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은 그 시작을 목마른 영혼의 고백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다.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입니다. 살기 위해, 생명을 위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물을 찾는 것처럼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살기 위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그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 자신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갈망들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출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는 갈망하지만 뭔가 내가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바라는 바가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여 그 응답이 되어지기를 갈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신을 그분을 갈망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이 그저 자리에 나와 그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가르침을,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바라고 있는 것인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분의 임재를 진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물음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름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인의 갈망 안에는 그의 눈물이 또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조롱입니다. 조롱 섞인 비난의 말이죠. 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원수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건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꼴이 왜 이 모양이냐. 자신의 처한 그 상황과 그 상태와 그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도 형편없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식으로 비론과 비난과 조롱 섞인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바로 그 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마치 음식이 되듯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그 영혼은 완전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말도 가슴 아프고 물론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더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예배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누렸던 그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그저 우리에게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마음 또한 쉽게 식어가고 또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살아나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자기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쩌면 절망 가운데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그는 감추지 않고 그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며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그저 낙심되고 절망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향해 이와 같이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을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인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잠자는 내 영혼을 향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여 두려워서 눈을 감을 수 없는 자기 영혼을 향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마음이 말하는 것에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마음에서 낙심하여 나오는 말을 믿어버리고 그래서 그 불안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을 향해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5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가 밀려오듯,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 파도는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파도가 그렇게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가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겨우 숨을 쉬려 하면 또 다른 물결이 나를 덮쳐오는 겁니다. 시인은 그래서 자신이 이 파도와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물결 속에서도 시인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푼다. 그리고 밤에는 찬송이 있다라고 합니다. 낮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밤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죽음 같은 깊은 물결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지금 숨을 거둘 것 같은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깊고 그 고난의 물결이 깊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밤이 깊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고백은 다시 반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 드렸던 그 고백이 11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의 말로 선포했다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됐다고, 한번 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백하고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했을지라도 저녁에는 다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힘을 얻어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 때는 힘을 얻었는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리를 붙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나 감정이나 사람의 말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며 마음이 낙심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 우리 영혼을 향해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선포와 이 고백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